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함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주님과 함께 일주일 보내면서 주님을 발견하신 순간이 많으셨나요? 적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항상 주님이 주님이시네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매일 매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간증이 요즘 계속 새 성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많이 생각을 하고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응답이 다 말씀으로 새 성전에 관한 응답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하기를 여기 계약해놓고 여기가 맞나 불안했는데 묵상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계약하기 전날 주신 말씀이고 계약하고 나서 불안해하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고 제가 간증했지요. 그랬는데 제게는 계속 숙제 같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곳이 새 성전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 시설이 꾸며져 있는 게 마음에 딱히 들고 어머 이대로 써도 되겠다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 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써도 될 만은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돈 들이지 말고 쓸까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을 좀 손을 봐야 되겠다는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몰라서 그냥 그럴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판단이 되는 대로 그냥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좀 마음이 계속 걱정이 되었어요. 돈을 들여서 이거 인테리어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낭비 아닌가? 불편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궁금했고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우리 새벽기도 때 역대하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말씀이 지난 목요일부터 역대하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12월 말에 역대상이 마쳤거든요. 그때 주님이 그 마지막 장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의 마지막 시간을 힘을 들여 아름다운 교회로 준비하라는 마음으로 제가 받았고,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와도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그 모든 성전 건축의 준비, 가시적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제가 그런 마음을 결단을 했다. 그런 이제 나눔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인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건축도 성전도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이 교회가 나가게 하시고 새 성전을 알아보게 하시고 정말 명실공히 눈에 보이는 성전도 또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 공동체로서의 성전도 두 가지를 다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제 이거 시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하고 있는데 역대하 2장 9절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까요? 그냥 검소한 낭비하지 않는 성전을 만들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를 질문했을 때 이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두로왕 히람에게 그 자재 공급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부탁을 하면서 정말 좋은 것으로 많이 이걸 부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준비해 주세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이 성전은 아주 크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설계도면은 누가 주셨죠? 다윗 왕에게 설계도면, 자재 하나, 치수까지도 다 완전하게 완벽한 설계도면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면이 아름답고 큰 성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명확하게 크고 아름답게 해라. 우리가 무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하면 최선을 다해 그 한도 내에서 아름다운 성전, 좋은 성전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제 안에 이제 질문이 있었던 게 어떤 분에게 맡겨야 이 건축이 정말 아름답고 내일처럼 정직하게 신뢰할 만한 그런 공사가 될까? 그 고민을 할 때 제게 떠오르게 하신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저보다 2년 앞서서 개척을 여기 수색 이쪽에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성전을 옮기시면서 조금 작은 데서 조금 큰 쪽으로 옮기시면서 이 건축하는 목사님을 알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셨고 제가 가서 그 인테리어한 걸 다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그분을 엄청 칭찬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때도 몇 년 전에도 그분의 그 공사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연결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누가 다른 분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분도 목사님이고 이분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주로 그분들의 예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분이 또 계시다고. 근데 제가 그걸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근데 그분이 한 2번 정도를 약속을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연기를 하시더니 그 다음에 종종 무소식이야. 어제 제가 묵상에 썼습니다만. 그래서 이분 약속을 해놓고 못 올 상황이 되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못 오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맡기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런 말도 안 하시니까 이분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제 안에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좀 일어났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금세 판단하지 마라. 내가 막은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분에게 이런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겼나 보다.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처음에 떠오르게 하신 분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다음 주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하고. 그랬는데 어제 묵상입니다. 역대하 2장 13절 14절 보면서 그 두로왕 후람이 이 솔로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 사람하고 일하세요 라고 소개하는 이 얘기인데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어저께 딱 주시는데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맞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명확하게 내가 보내는 사람이다. 그 사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능숙한 사람이니 함께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적절한, 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삶, 또 예배, 묵상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세 가지 주제에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하게 됐는데 그 세 가지 주제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를 우리는 되게 신비한 어떤 깊은 영성의 사람이나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절로 되는, 막 뭔가 깊은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훈련의 맨 일과입니다. 기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신비한 일이고 영성이 깊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깊이 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라면 제일 탑에 있어야 되겠죠, 훈련에. 삼각형의 훈련이 있으면 1단계가 하나님 음성, 그 다음 사고방식, 그 다음 재정이거든요. 재정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이 궁금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반이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가, 보편적인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것이라면 묵상은 매일매일 그 말씀 중에 오늘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오늘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고 그 오늘 일어난 사건을 뚫는 그 무기를 쥐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말씀이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일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돼요. 묵상을 막 열심히 안 하셔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내가 궁금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오늘 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이 문제는 나는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두루두루 다 궁금하면,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고 살아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뒤따라가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고 묵상을 하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잘 매일매일의 내 삶이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유익한 일이고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려워서 못하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신앙생활에 필수이며 너무나 보배이며 너무나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해요. 본래는 제가 묵상 다음에 중보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 커리큘럼 순서가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아시나요? 잘 아시나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고개가 끄덕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다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다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우주 만물이 눈앞에 우리의 증거로 있잖아요. 하늘이 있고 별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게 저절로 생겼다는 걸 어떻게 믿을까? 저절로 생긴 게 저는 아주 신비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게. 그래서 과학이 굉장한 합리성 같지만 과학이란 무언가 만든 사람 없이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든 창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신비입니다.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보면 과학 전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창조 신앙을 믿는가 아닌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아무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내 눈에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공기를 보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게 증명이 되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4대 성인 중에 하나 훌륭한 온 인류를 통틀어 제일 훌륭한 4사람 중에 들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저 사랑, 도덕만 말씀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성인들은 도덕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이분은 도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고 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믿는다면 그분은 4대 성인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사기꾼 아니면 사이비 교주 아니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분이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나는 그분에게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4대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다 동의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뭉뚱그려서 주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으나 명확하게 성령님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나 그분 알아. 그분 내 안에 계셔. 그분은 너무 놀라워. 내가 무슨 생각만 해도 그분이 나에게 대답을 하셔. 내가 뭘 질문하면 그분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셔. 이런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분에 대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뜬구름이 아니다. 그냥 성경책 속에 기록된 설화가 아니다. 그분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 영을 가지고 그분,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시는 일, 내 안에 일으키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먼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것을 모든 성도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어서 하나님이 항상 뜬구름이죠. 이론이고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내 삶에서 살아서 나에게 말 거시고 내 눈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도처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성령 쳐서 한번 쭉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가 다 대부분 인격으로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주신다. 그분이 감싸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분이 이끄셨다. 뭐 온갖 표현이 다 하나님 살아있는 인격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건가요? 에너지 정도? 능력? 은사?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성령은 은사였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당연히 은사고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 은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물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단지 능력이나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성경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성령 딱 치시고 한번 쭉 성경을 뽑아보세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가. 자, 오늘 보신 말씀에도 보세요.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분을 보낼 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망하신대요. 8절에 책망하신대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신대요.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듣는 건 인격적인 존재 아니면 듣지 못하잖아요. 들은 것을 말씀하신대요. 너희에게 알려주신대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시고 영적인 존재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단지 능력이나 은사로 이해하는 오해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성령님을 소개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란 무슨 뜻이냐면 돕는 분, 변호사, 대언자, 중보자, 뭐 여러 가지. 이 단어 하나에 복합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 당신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 보혜사라는 건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 너무너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이 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모를 때는 가르쳐서 도와주시고 모든 그 보혜사 안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7절에 보면 16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분을 소개하면서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란 사실, 진실.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 내가 솔직히 진실을 말해줄게. 이런 이야기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주님이 죽으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선 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성령님이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에 두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보혜사가 못 오셔.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만 그분이 오실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대박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보다 성령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야. 라고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삶을 진짜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법적인 이 땅의 진노의 그 영이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장악하고 끌고 다니던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어둠 가운데 끌고 가고 부정적인 삶으로 끌고 가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도록 그렇게 끌어가던 그들로부터 그 사단으로부터 법적인 그 소유권을 딱 뺏어오시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속한 자로 다 완전히 우리가 소유 이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법적인 일들을 마치고 가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면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도우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셔야, 영이신 분이 오셔야, 영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그 생명의 삶에서 설명을 최영기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걸 신들림에다가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좀 불경스럽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당이 그냥 이렇게 신들림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순신의 영을 받은 무당들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이순신을 섬기는 무당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들림과 비슷한데 이분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향해서 활짝 내 마음, 내 영혼의 문을 열면 그분이 내게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나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도 무언가 알고, 귀신이 들려도 무언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빌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처소 삼으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되기 때문에 내가 내 것으로 사는 것 같으나 내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으나 내 생각이 아닌, 내가 느끼는 것 같으나 내가 느끼는 게 아닌, 내가 결정한 것 같으나 내가 결정한 게 아닌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유익이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들고 파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네 생각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자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부으시는 마음 노력해도 절대로 안 돼. 용서 안 돼. 사랑 안 돼. 지혜로운 말 안 나와. 선한 말이 안 나와. 네 입에는 나오는 말마다 독과 악이지. 그게 안 나와. 그런데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가시면 네가 말하는 것 같으나 네가 말하면서 놀래.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말이구나, 내 입술을 주장해주고 계시구나. 그냥 아는 거야. 어떤 일들을 상황들을 만날 때 이건 이런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건 이런 마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지. 이거 내 생각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서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때 주님의 이름 한 번 불렀더니 네 마음이 평안해져. 그때 너는 알게 될 거야. 주님이시구나. 그것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너희 삶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실제적으로 너희 삶을 도우실 분은 성령님이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성도가 성령님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내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걸 내가 몰라서 인정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나로 사니까. 나로 살다가 막 엉망진창이 된 후에야 하나님이 떠올라서 내 안에 혼자 외롭게 계셨던 성령님께 그때서야 가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나 봐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가니까 일상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적인 거, 능력, 또 열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그건 나중에 저절로 되는 일들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최고의 진리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셔서 하나님의 영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내 이 답답함을 안 되는 애씀을 날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24시간 365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 함께 하시나요? 영원토록. 16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참됨 그 자체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참됨이 뭔지 그냥 알아져. 노력으로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러니까 이거 옳은 거고 이건 이러니까 그런 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그냥 저절로 무엇이 옳은 삶인지 알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삶인지 알아질 뿐만 아니라 그걸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저절로. 그리고 그것을 해보려는 시도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 근데 그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옳다고 막 소리 지르고 삽니까? 막 우리가 잘못된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서 살면서 그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소리 지르고 삽니까?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면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불편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근심하고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슬퍼하시니까. 그래서 그 근심과 불편함 때문에 주님께 나가서 주님 이거 어떡하죠?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라. 주님이 한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면 그냥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딱 주세요. 뭐가 생각이 나서 막 찾아봐. 어떤 찬양을 주셨어요. 찾아서 막 불러봐요. 그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래서 이 찬양 생각나게 하셨구나. 그 찬양 가운데 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참된 게 무엇인지 알게 하고 참된 삶을 소원하게 하고 참된 삶을 살아보게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느리지만 우리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시는 일은 이런 나를 고치셔서 살리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이곳에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내버려둬도 심판은 이미 있습니다. 내버려둬도 심판이 있는데 뭐하러 심판하러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그 심판받을 사람을 다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이 16장에 보면 그가 와서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죄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면서도 이게 잘못인지 죄인지 전혀 몰랐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요, 내가 미워하고 편치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욕하고 편치가 않다고요. 우리가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 줄 몰랐다는 거, 모르는 거를 이런 게 죄야, 이걸 알게 하시는. 의에 대해서 이게 옳은 거야,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그냥 그 상태에서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살면 어디로 가겠니? 그 결말이 어디가 되겠니?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심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향한 소원을 생각해 보시면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냐면 내가 힘 있고 생명력 있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씩씩하게 살아나가고 그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혹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 겸손히 받고 그리고 또 잘못한 걸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주님 손을 잡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뛰어넘고
그러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길 바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란 말이죠.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고요, 내 경험이고 내 판단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정의를 주셨으니까 그것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가 알게 하는데 바르게 알게 하시고 느끼는데 바르게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망할 일을 만나도 그것이 텍스트가 되어서 그것으로 자라나고 배워서 멋있어지지, 아름다워지고 힘이 있어지지, 무너지고 망가지고 저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뭐 다른 게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고 끝입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죽고 끝이 난다면 뭐 귀신 얘기도 없을 거고 영혼 이야기도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신화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화가 나라마다 많을까요? 왜 뭐 그렇게 맨날 뭐 금기사항들이 많고 뭐가 이러면 좋대더라 나쁘대더라 그런 게 뭐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뭐 우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그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걸 따라가게 될까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 삶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삶도 이미 심판인데 이 삶 뒤에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는 얻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환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냐면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세상이 죄라고 하는 게 죄가 아니야. 세상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심판이 아니야. 하나님의 죄와 의와 심판은 다르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애쓸 필요도 없고요. 영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순간 그냥 알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하시고 주님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의 사건에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면하시고 내가 너무 힘이 빠져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에너지가 고갈돼서 쓰러져 있으면 나를 찾아오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생수 먹이시고 떡을 먹이셔서 힘을 회복하게 하신 후에 손잡고 갈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좋게 만들어줄게. 나를 믿어. 내가 이 결과를 다 좋게 만들어줄게. 그냥 너는 나를 믿고 내 손잡고 내가 가는 대로 같이 가보자. 주님은 우리가 같이 가야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도우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순종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님 기다리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물 세례는 우리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성령 세례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의 의지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다가 또는 어떤 순간에 성령님이시네, 하나님이시네라고 강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그렇게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이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깜짝 놀라는 게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성령님이시네 놀라는 순간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하여튼 뭔지 모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새로 아기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처럼 태어난 우리를 기뻐하셔서 주님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목하면서 이걸 유지해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이론으로 설명을 하자고 들면 엄청 어렵죠. 성령 세례는 뭐야? 성령 충만은 뭐야?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들고 파서 뭔가 이론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경험을 하시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백해서 물세례 받는 의지적인 고백을 하시면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물세례 받는 즉시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고, 그냥 별 의지 없이 물세례를 받았다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어느 때에 주님이 성령님이시네 알아보게끔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주실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꼭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방언을 추천합니다. 방언을 권면합니다. 방언의 유익이 말할 수 없거든요. 방언을 했다가 놓치신 분이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계속 사용하시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깊이 안에 그 맛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아를 가지고는. 그렇지만 계속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면 어느 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시간이 오거든요. 안 하면 훈련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모함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경험도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거 없어도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듭감에서 성화로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가 되어봅시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간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